할렐루야. 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원목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병원 사역하게 된 동기가 특별합니다. 본인이 근 10년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년을 고생했었어요. 10년 동안 병원 신세, 입퇴원을 계속 반복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많이 들고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12번 했어요. 한 번은 아예 죽었어요. 근데 시체를 넣는 냉동실이 가득 차 있어서 냉동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그 영안실 바닥에다가 시신을 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직원이 그날 나가는 시신을 꺼내고 목사님 시신을 그 자리에 넣으려고 보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전날 냉동실에 들어갔으면 죽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분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나는 평생 주님께 내 평생 헌신한다. 그렇게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병원사 가면서 자기처럼 고난받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환자들에게 늘 위로하는 말을 주고 살아가요. 대수술 앞에 둔 환자에게 늘 위로의 말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큰 수술한 환자 걱정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주고 얘기해요. 걱정 마세요. 나는 시체실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또 장기 입원하고 환자가 짜증을 부리면 말합니다. 나는 10년 입원했어요.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이 한마디 한마디에 환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동병상린. 그런데 우리 인생 길에서 우리의 고난 곁에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가장 큰 고난을 직접 몸소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런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어요? 모든 사람의 결론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영생,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한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이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천하의 생명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프랑스의 예전 미테랑 대통령이 암으로 죽었잖아요. 죽기 얼마 전부터 목회자를 찾고 성기자를 찾고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물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공부하다가 그런 확신을 받고 하나님께로 갔죠. 죽음 앞에서 무슨 명예 즉위가 필요하겠어요? 인생 결론은 구원이죠. 수천억 대의 재산가가 병들어 죽어가게 됐어요. 침대 곁에 이제 의사 3명이 주치의가 셋이나 돼. 3명이 서 있었어요. 나 1년만 더 살게 해줘. 내가 10억씩 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도 1년 더 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 결론은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신 현장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가장 큰 고난 당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 곁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의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고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요. 그냥 별 관심 없어요. 지금 한 사람이 극심한 고난 겪고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고난, 최고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난. 근데 그 옆을 그냥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난은 아무리 아파도 나만 아니면 돼. 머리 흔들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그린 바보 예수라고 하는 초상화가 있어요. 예수님 한쪽 눈이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그냥 짓물러져 있어요. 입술은 쪼글쪼글 말라 있습니다. 가슴은 앙상하게 말라져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권세도 있고요.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라고 하면 얼마든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 한번 안 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죠. 바보예요. 예수님 정말 바보 같아요. 그런 바보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초상화예요. 이 바보 예수가. 그래서 그런지 너무 바보 같잖아요. 무기력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냥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좀 진지하게 바라봅니까? 혹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교회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녀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인가요? 지나가는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 못 내려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요. 다녀간 사람은 다녀간 사람일 뿐이에요. 겨울철에 보리가 파릇파릇 나오죠. 그런 보리밭에 들어가서 사정없이 발로 짓밟아 주죠. 그런 모습 보면 야, 이런 농사 망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겨울철에 보리를 밟아주지 않으면 뿌리가 들떠서 말라 죽는 거죠.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달한 줄기와 뿌리를 사정없이 밟아주어서 땅에 뿌리가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줄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단단히 내려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교인들을 온실 속에 넣을 수 없잖아요. 새 가지가 1, 2년 온실에 두지만 온실 나중에 온실 그 비닐하우스 벗겨내야 이게 저항력이 생기고 그게 뿌리가 내리죠. 뿌리가 단단히 내려야 돼요. 그래서 보리 한 이삭에 보리알이 450알 평균 열린대요. 또 줄기가 그 무거운 일들을 능히 지탱할 정도로 강해지고 뿌리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지나가는 사람 얘기를 성경이 해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 말하듯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한 거죠. 성전을 짓고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이죠. 만일 예수님이 그들 말대로 자기를 구원했다면 우리 못 구원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는 얘기는. 단순히 지나가면서 생각 없이 모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결정적 순간 곁에 있었어요. 어느 모임이나 어느 현장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지나가면서 툭툭 요긴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뿌리를 거기에 깊이 내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고난당하는 예수님 곁에는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패스오버하는 사람들. 요즘에 패싱 코리아, 패싱, 조펜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건너뛴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옆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 곁을 지나갔었어. 내가 그때 저분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혹 여러분도 생명 되신 예수 이름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예수님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보 같으시니까. 예수님 곁을 그냥 지나서 어둠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희롱. 오늘 27장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합심해서 희롱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희롱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세습제 종신제예요. 아버지 대제사장이 하나님 부르셨으면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요. 세습하게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요즘은 세습이 문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교황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을 이용해 먹었어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권력이니까 권력 중심으로 뭉치게 되니까 대제사장을 여러 사람을 임명했어요. 물론 매감 매직도 했습니다. 돈 주고 팔기도 했어요. 로마는 꼭 먹고 알 먹고였어요. 그래서 사이비 대제사장이 많았습니다. 주전 37년경부터 추후 26년 동안 63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28번 바뀌었어요. 63년이면 한 두세 명 정도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하다가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하고. 그러니까 두세 명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 아무리 들춰보세요. 대제사장이지, 대제사장들이란 말은 없잖아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희롱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희롱받을 만한 이들이 예수님을 생명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만 했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로부터 희롱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원로,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세력에 아부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공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롱받아 마땅한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이들도 생명 얻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 희롱한다는 말의 원어가 흉내낸다는 말이에요. 흉내.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처럼 애들이 지체장애인 아이들, 지체가 불편한 애들 놀려 먹을 때 흉내내잖아요. cel룩cel룩하면서. 예수 이름을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게 실제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흉내만 내는, 그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헌금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전도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옆에 서서 흉내하는 것은, 폰만 잡는 것은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조롱하지 마세요. 흉내만 내면 예수님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걸 코스프레 한다고 그러죠? 슬픈 척하고 흉내만 내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 양쪽 옆에 강도가 십자가 못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강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강도 사이에 못 박은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새 똑같은 종자들이다. 그때 상황을 누가는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서가 조금씩 그 기사 디테일이 좀 다르죠. 오늘 읽지 못한 본문이니까 함께 같이 교독해 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 6시간 매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욕을 퍼부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운명이 바뀌었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을 퍼붓고 한 강도는 급격히 변화가 있었어요. 불과 6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강도는 나중에 다른 강도를 꾸짖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이 욕하다가 욕하는 강도를 욕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급격한 변화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옆에서 그 고난받는 사건 곁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강도로 살았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양반이 죄가 없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인데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한 강도는 깨닫지 못했고 한 강도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사람은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됐어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에 달렸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이 강도한테 축복이 됐어요. 구원 사건이 됐습니다. 반전 인생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도 잘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총의 기회가 됐어요. 결정적으로 이 강도는 예수한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요? 살려달라 하는 사람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사모하는 영을 어떤 순간에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강도였지만, 죄인이었지만, 지금까지 막 퍼부었지만 용서달라 하니까 용서해 주는 분이에요. 주님을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구원은 염천 사람이 받는 거야. 좀 심하게 말하면 양심이 털났어, 이 사람. 무슨 주제에 구원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체면 불구하고 매달려야 구원은 받는 거예요. 뻗팅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강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에서 순간순간 감사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지옥 간 사람과 천국 간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부잣집에서 구걸하다 간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음부에 가 있는 부자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서로 보면서 대화했잖아요. 아마도 지금 지옥 간 강도와 천국 간 강도가 서로 보면서 대화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이 강도짓 하다가 같이 잡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서 운명이 달라지고 말았죠. 자,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한 무리 주님을 스쳐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며 지나갔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희롱해요.
예수님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흉내만 냈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단 한 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극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손 내민 사람이에요. 십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고난받은 현장을 다시 서게 되는 주간을 지나갑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 간절히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패스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패스해도 예수는 패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흉내만 내지 마세요. 하는 흉내, 그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누가 조롱했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교회 리더십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많은 그 구원의 은총을 꼭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곁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무리는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흉내만 냈습니다. 단 한 사람, 십자가의 강도가 욕하다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고난주간 다시 지나가는데 십자가 곁에서 멀끔하니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흉내만 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손 내밀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손 내밀며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덧입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